말씀을 전합니다.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그런 말씀이죠. 잠언에서는 한마디로 지혜가 제일이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혜로운 자는 사랑하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자는 지혜로울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결국 예수 안에서 풀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지혜를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 없는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지혜가 제일인데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느냐? 예수 믿으면 지혜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사실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옳은 길로 걸으라는 그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상징적으로 여기에 길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결국 인생을 길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 삶이 다양한 그런 방식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삶을 길에 비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삶의 원리가 되는 이 지혜를 소위 그 내면화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 결국 앞에서 10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길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면 여기 20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에서는 마음이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사실 앞에 4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에서는 지혜를 얻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소위 그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앞부분인데, 그러면 그 실제적으로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혜를 얻고 구해야 할 이유, 그 이유는 지혜가 주는 유익을 언급함으로, 즉 보호 그리고 영화로움이라는 것을 언급함으로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 10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내용에서는 지혜를 얻은 자의 삶과 또 얻지 못한 자의 삶을 이렇게 서로 대조하면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지혜 얻은 자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핵심 단어를 통해서 지혜를 얻은 자의 삶에 지혜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 지금 길이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를 핵심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길, 인생에 가는 삶을 길이라고 할 때에 지혜로운 길,
어리석은 길이 있다는 것이고, 그 지혜로운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또 어리석은 자의 길 끝에는 사망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그 극단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는 것만이 생명을 지키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 각자가 신앙의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또 생명의 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1년 내내 같은 마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조금 처음에 시작할 때 굳은 결심을 했다가 작심삼일로 끝나고 마는 그런 게 아니고 1년 내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갖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지.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화된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꼼수를 부리고 부정행위를 하고 해서라도 목표를 이루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죠.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이 땅을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삶,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를 인도해 주실 텐데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산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가 갖는 능력이라고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아니 1년 내내 우리를 지혜로운 그런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마음,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14절부터 19절까지는 악한 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불신앙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악을 저지르고 악을 좋아하고 죄악의 길로 다닌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들을 자행하고, 그러면서도 그걸 굳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세상, 오히려 죄를 범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온통 죄를 향하고 있는 악인의 모습.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죄를 짓고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적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체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는 그 자체로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금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무리 감출해도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빛의 자녀인 것을 우리들이 명심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0절부터 27절까지는 마음을 견고히 지키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노아 시대 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포악함과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은 우상 숭배 사상이 가득했던 그런 모습이었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지혜가 가득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 사람의 마음에 소위 그 내면 전체, 마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내면 전체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마음은 우리 삶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말과 행동을 다스리는 소위 그 열쇠와 같은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 일상적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올 한 해 정말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런 성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 마음 한가운데 계시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가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결국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루, 이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하루를 사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오늘 모두가 그렇게 지혜로 승리하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